우리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심각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도권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온라인 예배로 드려지게 됐습니다. 처음 드려지는 예배이기 때문에 좀 어색하고 또 당황스럽기도 하지만 우리 몸은 떨어져 있지만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경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경배 드리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이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며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나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3장입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천을 향할 때 주에게 슬픔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내 걱정을 의심을 쉬옵게 하시고 내 주 영혼을 더 밝게 하소서. 이 세상 오락가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그 믿음 주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인하여 대면 예배가 금지되었기에 부득이하게 영상 예배를 드립니다. 모이기에 힘쓰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게 된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고 마음이 아픕니다. 처음으로 영상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모든 것이 낯설고 부족한 상황이지만 저희 성도들 모두 예배에 집중하게 하시며 함께 모이지 못한 안타까움에 더욱더 간절함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은 각자의 자리에 있지만 성령 안에서 한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을 동일하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신앙의 근간이 되는 예배를 비롯하여 모든 교회 활동이 제한됨에 따라 한국교회의 사명과 역할이 축소되고 성도들의 믿음이 나태해질까 심히 두렵습니다. 이 고난의 시기에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시기가 한국교회와 성도들에게 오히려 귀한 연단의 시간이 되게 하시사 이 시기를 지나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바로 서고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참된 교회와 성도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나긴 장마와 집중호우로 인해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지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등 세상 삶을 바라보고 생각할 때에 심신이 지치고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자녀된 저희들 세상의 어려움에 낙심치 말게 하시고 작은 일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며 잠시 머무는 세상보다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며 날마다 기쁘게 살아가는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윤원석 목사님 전하시는 말씀 가운데 크신 능력으로 함께 하시사 성도들 이 자리에 함께 있지 않을지라도 주신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굳건히 자라게 하시며 주신 말씀을 붙잡고 속해 있는 가정과 일터와 세상 모든 곳에서 빛과 소금이 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비롯한 교회의 모든 활동이 속히 회복되기를 소망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4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조금 길지만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당시에 신할왕 아브라멜과 엘리살 왕 아리옥과 엘람왕 그돌라오멜과 고임왕 디딜이 소돔왕 베라와 고모라왕 비르사와 아드마왕 시납과 스보임왕 세레벨과 벨라 곧 소아랑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팀 골짜기 곧 지금의 여매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라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소 족속을, 샤벳 디라라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엠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돈 다말에 사는 아마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팀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람왕 그돌라멜과 고임왕 디달과 신하랑 아므라벨과 엘리사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다섯 왕과 맞서니라. 시팀 골짜기에는 역청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며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기르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과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소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 확산 때문에 대면 예배가 모두 중단되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 영상 예배로 드리게 됐는데 몸은 떨어져 있지만 우리 마음은 하나가 돼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고 또 말씀에 경청해서 또 귀한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나라는 6.25 전쟁을 겪었기 때문에 전쟁의 비참함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국방부의 통계에 의하면 6.25 때 전사한 국군 장병이 약 14만 명, 부상자가 45만 명, 포로가 8천 명, 또 북한군의 피해는 사망자가 52만 명, 실종 포로자가 12만 명, 또 유엔군, 또 중공군 피해를 더하면 그 숫자가 아주 엄청나게 많아질 겁니다. 또 게다가 민간인의 사상자와 또 부상자까지 포함하고 또 주택과 공장과 또 많은 기관시설이 파괴된 것을 생각하면 천문학적인 그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처럼 전쟁은 비참합니다. 이겨도 남는 것이 없고 지면 모든 것을 다 잃는 게 전쟁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전쟁이 나는 것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 시대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부족과 부족 간의 전쟁이 아니라 이 나라들이 연합해서 연합군과 연합군이 충돌하는 아주 큰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난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벨론이 생기기 전 그 땅에 엘람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의 왕의 이름이 그돌라 오멜이라는 왕이었습니다. 그의 영향력이 컸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 소돔과 고모라 땅까지 그의 영향력이 미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돔을 비롯해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그 고돌라 오멜 왕에게 조공을 바치고 있었는데 약 12년 동안 조공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13년째에 소돔과 고모라를 비롯한 주변 국가들이 그돌라 오멜 왕을 배반하기로 그렇게 마음을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13년째가 되면서 그들이 조공을 바치지 않았습니다. 괘씸하게 여긴 이 그돌람의 왕이 이제 주변 나라를 모아서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살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함께 잡혀가게 되었는데 그 소식을 들었던 아브라함이 다시 쫓아가서 그 연합군을 격파하고 조카 롯을 구해왔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 전쟁의 이야기,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 성경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성경은 단순히 역사책이 아닙니다. 사건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신앙적인 교훈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고대 부족 간의 전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평화는 절대로 공짜로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비용이 들어가고 대가가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동안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편하게 지내기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조공을 드렸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공을 12년 동안 드리다가 13년째에 그만두기로 작정한 그 순간부터 이 평화는 무너지기 시작했고 곧 전쟁으로 이어지게 된 겁니다.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돌라오멜 왕이 우리에게 해준 것이 무엇이 있어? 아무것도 없잖아 하면서 그가 드렸던 조공이 아깝게 여겨지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로 인해서 조공이 끊기면서 결국
전쟁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예산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국방 예산일 겁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2년 동안 군대에 가 있고 또 군대에서 훈련받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마치 어떻게 보면 전혀 필요 없는 그러한 일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2년 동안 군대에서 훈련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비용들을 지출하지만 그것들이 보이지 않는 평화를 유지하는 비용이라는 것이죠. 또 우리가 북한에 많은 것들을 이렇게 나눠주기도 합니다. 마치 퍼주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데 아깝기도 하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것이 전쟁 억제 비용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일어나지 않게 만들고 또 평화를 유지하게 되면 그만한 비용을 충분히 치를 수 있다는 것이 전쟁 억제 비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이 평안한 것은 그 아버지의 섬김이 있고 희생이 있고 또 어머니의 봉사가 있고 희생이 있기 때문에 가정이 평안한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 아내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가정일을 하지 않고 며칠 동안 파업한다면 가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굉장히 엉망진창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그 어떤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그 이면에는 누군가의 섬김과 희생과 비용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이야기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가 치료해야 될 평화의 비용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우리의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우리의 재능을 하나님께 드려서 봉사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평화를 위한 유지 비용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시간들을 또 물질들을 봉사하는 것을 굉장히 아까워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꼭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아까워져서 그것을 하지 않거나 그것을 우리가 우습게 여긴다면 그때부터 이 평화 유지 비용이 깨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눈으로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것이고 또 인정해야 될 줄로 압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지 않는다고 어떻게 단정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생활 가운데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변수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특별히 코로나19라는 이 바이러스가 유행하게 될 것이라고 그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고 몰랐는데 바로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삶의 부분에서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평화의 비용을 치러야 하고 그것을 아까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평화를 위한 이 비용을 부담하기를 아까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꺼이 그 비용을 치를 때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강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전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바로 말씀을 버리고 현실을 따라간 룻의 선택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지혜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하죠. 하나님의 지혜와 사람의 지혜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소돔왕은 사람의 지혜를 쫓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5나라의 왕이 힘을 합치면 저 엘람왕 하나 정도는 우리가 이길 수 있어. 그리고 우리나라 땅에는 역청이라는 구덩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위장해서 잘 이용하면 적들을 다 빠뜨려서
우리가 대승할 수 있어 라는 것이 이 소돔왕의 작전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훌륭한 작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승산이 있는 전략이었습니다. 근데 상황이 어떻게 전개됩니까? 엘람왕 그돌라오멜이 혼자 오지 않았습니다. 주변에 있는 세 나라와 연합해서 더 많은 수를 불려서 오게 된 것입니다. 예측이 빗나갔죠? 또 구덩이가 많이 파놨는데 그 위장된 구덩이로 온 것이 아니라 저 밑으로 돌아서 피해서 오게 되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무슨 뜻입니까? 결국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간 거예요. 적들을 빠뜨릴 위장한 그 역청 구덩이를 만들어 놨는데 결국 자신들이 도망가다가 그 역청 구덩이에 빠져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말았습니다. 전쟁 패배의 결정적인 원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사람의 지혜로 이 모든 전쟁을 계획했는데 결국 지고 말았습니다. 롯도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죠. 롯이 사람의 지혜를 가지고 소돔 땅을 바라봤습니다. 그 목초지에 가면, 그 물이 넉넉한 곳에 가면 나는 성공할 수 있어. 나는 풍성해질 수 있어. 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것이 사람이 볼 때에는 정말 지혜롭고 올바른 선택인 줄 알았는데 결국 이런 전쟁을 통해서 이 변수가 생겨남으로 말미암아 결국 롯의 선택이 잘못된 선택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물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의 지혜가 필요할 때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돼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사셔야 됩니다. 물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는 선택의 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고 또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후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인애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조카 롯이 잡혀갔는데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그가 그의 사병 318명을 동원해서 쫓아가서 그 조카 롯을 구해 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조카 롯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행동이 어떤 행동이었습니까? 참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런 조카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쌤통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잘됐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의 사병을 데리고 쫓아갔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그돌라오멜 왕의 연합군은 최소한 10,000명이 넘는 그런 대군입니다. 근데 318명의 용병을 데리고 쫓아가서 싸운다? 이거는 승산이 없는 싸움이에요. 정말 질 수밖에 없는 싸움이었는데 아브라함은 이 무모한 전쟁을 개입해서 조카 롯을 구해오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인애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얘기했습니다. 너와 나는 한 고륙이다. 한 지체다. 우리는 한 집안 사람이다. 라는 그러한 공동체의 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상황이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려가서 조카 롯을 구해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확인해 보아야 됩니다. 나에게 이런 인애가 있습니까?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이 있습니까? 특별히 우리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이런 인애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특별히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더욱더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이웃들과 또 우리의 친척들과 또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더욱더 인애가 필요한 그러한 시대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결코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 결코 아까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모든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될 것이고, 정당한 비용을 치르는 그 비용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비용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잘 치루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눈앞에 있는 이익만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변수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따라 사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힘들 수 있겠지만 끝내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도운 것처럼 우리를 도와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에게 인애가 있습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한 인애를 가질 때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전쟁을 통한 교훈을 잘 우리 마음속에 담아서 이것을 오늘 이 시대에 잘 적용해서 하나님 앞에서 전쟁을 통한 것이 아니라 평화를 유지해 나가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 눈을 감고 오늘 시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아까워하지 않았는지요?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 하나님께 드리는 봉사, 재능, 이 모든 것들을 아까워하지 않았는지요? 눈앞에 있는 이익만 따라가지 않았는지요?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지혜를 구하며 살아가야 될 터인데 그렇지 못했던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에게 인애가 있습니까?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오늘 코로나 이 시대를 통해서 더욱더 우리가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친척과 교회 공동체를 위한 인애가 필요한 때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 인애를 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 필요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아까워하지 말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잘 쌓아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천국 창고에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봉사를 잘 쌓아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눈앞에 있는 현실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지혜를 쫓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많은 변수가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터질지 모르는 이 변수가 어떻게 우리가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어려운 시대 속에 우리에게 인애가 필요합니다. 끝까지 책임지고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
이내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이 어려운 시대 속에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소망하며 주님을 사랑합니다. 함께해 주시옵소서. 원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전쟁을 통한 교훈을 주셨습니다. 평화를 위한 유지 비용이 필요하듯이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시간들, 또 예배하는 시간들, 또 드리는 물질들, 또 주를 위해서 봉사하는 시간들, 이 모든 것이 아까운 시간들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시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당한 비용을 치를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눈앞에 있는 이익만 따라가지 말게 하시고 또 말씀의 지혜를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 속에서 더욱더 인내하며 하나님을 따라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순서에 따라서 헌금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83장 1절만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드리고 하시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주님 앞에 현장에서 드리지 못하지만 각 가정에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또 이 예물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늘 예물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몸이 떨어져 예배드리지만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크신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시고 특별히 드리는 물질 속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이 코로나 시대 때문에 어려움이 당하고 있는 가정과 직장과 일터 위에 더욱더 복되게 하셔서 이 어려운 시기 잘 이겨나가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앞에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코로나 확산이 심각 단계에 이르러서 이제 우리 수도권에 있는 교회들은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마 8월 30일까지 2주간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없게 되었는데 아무쪼록 여러분들 그 기간 동안에 또 개인위생 관리를 잘 해주시고 또 우리 조속한 정상적인 예배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성경 프로젝트 이번 주까지 신약을 읽는 기간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까지 잘 읽어주시고 드라마 바이블 앱을 이용해서 여러분들 읽으시면 훨씬 더 편리하게 읽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드려진 헌금들은 우리 온라인 계좌를 통해서 드릴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잘 모아두셨다가 현장 예배를 드릴 때에 그때 헌금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온라인 헌금을 이용하실 분들은 꼭 이름하고 또 헌금 목적을 기록해 주셔야 우리 재정부에서 잘 파악해서 올릴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또 더욱더 강건하시고 건강하셔서 우리 대면 예배 때 또 기쁨으로 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축도로 예배를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어려운 가운데도 각 가정에서 영상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은혜를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또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